3장은 신통품인데요. 이 장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읽어보시면 뭐 제가 다 해본 신통도 아니고 온갖 신통들이 나오는데 신통이 나오는 원리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보십시오. 제 몰입책 혹시 잠깐 이 책 광고하면 몰입책이 곧 나옵니다. 지금 하도 전화 문의가 폭주해요. 다른 책은 절판돼도 찾지를 않으시는데 몰입책은 지금 잠깐 끊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주문이 오고 뭐 이렇게 중고 서점에서도 다 그게 없어졌다고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찌그러진 책도 좋으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정 증보판이 나가니까 그걸 보시고요. 거기 보면 뭡니까? 온갖 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슈퍼의식, 참나가 발동했을 때 나오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우리가 한 가지 대상에 몰입을 해가지고 몰입 4단계, 1, 2, 3단계까지는 억지로 하고 있는 단계고 4단계가 되면 신바람이 나서 슈퍼의식이 나오니까 그때 신통이 나온다는 주장을 제가 편 건데 이게 요가수트라도 똑같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요가수트라의 8정도, 8찍칙, 불교의 8정도에 맞먹는 요가수트라의 8정도가 있어요. 8지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그게 뭐죠?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금계,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권계, 뭐 비폭력, 불살생 이런 것들 좋은 거 해라. 청정하게 살고. 그 다음 뭐 있었죠? 좌법. 어떻게 앉아서 조식. 좌법과 조식은 한 세트죠. 금계, 권계가 한 세트고. 이거 불교 그 5개랑 비슷했죠. 술 먹지 마라, 아니 뭐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 간음하지 마라. 예, 그리고 권계, 좋은 거 해라, 나쁜 거 하지 마라, 좋은 거 해라. 이거는 행위를 지금 규제하는 것들인데, 자, 몸뚱이를 규제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호흡을 규제해요. 호흡을 바르게 앉아서 고르게 호흡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에 몇 조가 있죠? 예, 총 8 정도니까 8지칙, 가지가 되는 법칙들이라는 거죠. 8가지 가지를 지닌 법칙. 자, 그래서 여기는 재감이요. 오감을 절제하라. 오감에 들어온 정보들을 절제하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재감까지는 했고, 지금 신통품에서는 이것들이 나오면 이것들은 신통을 부려요. 그래서 지금 신통품에다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신통품에는 집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죠? 명상. 다 비슷한 말 같죠? 지금 삼매. 예, 비슷한 말 같은데 인도말 가지고 지금 번역만 해놨지 설명을 들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차이들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도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집념은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재감은요, 지금 오감,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오감을 내려놓으려고 몰라, 괜찮아 하시는 단계입니다. 모르겠다, 보이는 거 모르겠다, 들리는 거 모르겠다 한 다음에 집념은요, 한 가지 대상, 예, 눈앞에 지금 사과가 하나 있다고 치죠.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과 해가지고. 하나에 집념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집념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 몰입 기준에 따르면 몰입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4단계까지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4단계가 이루어지면 명상이라 그래요. 그럼 몰입 4단계가 되면 뭐가 될까요? 몰입 4단계가 선정 단계로 치면 불교의 선정 기준이다. 일선, 근분정, 예, 가까울 근자, 분수 분자, 가까운 분수, 일선 근처까지 갔다는 건데 왜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3매는 뭔지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일선정이에요. 일선정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가수트라는. 지금 이거를 일선 근분정을 지금 지난번 요가수트라에서 뭐라고 불렀죠? 요가수트라 기준으로는 심삼매. 기억하십니까? 네. 이 찾을 심자 써서 심삼매.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일선정은 살필 사자 써서 사삼매. 예. 이거는요, 아직 생각이 안 끊어져 있어요. 거친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각 다 하는데도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고 그 이 대상에 몰입돼 있는데 이게 사관이 뭐니 분별은 다 있는데도 참나가 발동해서 신바람이 나서 쭉 이 희열이 흐르면서 몸이 가벼워진 상태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실 때가 이 정도예요. 생각도 나고 다 하는데 시공도 잊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 외에는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대상에 대한 여러 분석이나 이름들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사과 하는데 신바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4단계. 그러다가 사과란 말도 딱 끊어지고 사과에 대한 집중만 남아있는 상태. 대상과 나만 우주에 있는 상태. 생각이 끊어지면 일선정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선근분정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요가수트라식으로 하면 심삼매, 사삼매. 거친 생각이 있는 삼매, 미세한 생각만 있는 삼매. 미세한 생각은 뭘까요? 사과에 대한 집중은 있는데 언어적인 분별은 없는 겁니다. 요게 미세한 생각.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가수트라 팔찌칙, 요가수트라에서 이게 크리아 요가인데 아시탄가 8단계 요가라고 해서 아시탄가 요가라고도 하고요. 뭔가 행위 요가이기 때문에 이걸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천 요가라는 측면에서는 카르마 요가는 온갖 그 다양한 실천을 주로 얘기한다면요. 선업을 짓는 거를 크리아 요가는 이걸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열심히 실천하면 우리가 해탈에 이룰 수 있다 해서 크리아 요가라고 하는데 크리아 요가의 핵심 방법들이 이 8개가 답니다. 이 8개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조식을 하시다 보면 차크라가 다 열리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는 이게 지금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크리아 요가는 이런 신통이나 지금 이 조식에서도 조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나를 만나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후대에 오면 이 조식을 통해서 차크라가 열리게 되거든요. 크리아 요가 그러면 지금 요즘 크리아 요가 그러면 차크라 여는 요가로 유명합니다. 차크라를 다 요는 것도 행위니까.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이런 이 홍익학당 무슨 철학학당이면서 이렇게 종교학 대학원 같아요. 온갖 종교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에 쉽게 먹을 수 있는가. 예, 쉽게 드셔야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서는 안 돼요. 이 좋은 시대에 고급 정보들을 쉽게 먹을 수 없다면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저급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것뿐이지. 고급 정보를 쉽게 먹을 때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 거지 저급 정보를 예전 어른들도 안 먹었을 정보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거든요. 요 정도를 쉽게 이해할 때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옛날 아주 고수들 몇 명이나 알던 정보를 지금 일반인이 다 쉽게 그냥 유튜브 켜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요 정도 돼야 무슨 자랑을 하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통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그러면? 요 놈들이 핵심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 대상에 사과건 뭐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다. 예, 사과에다 이렇게 몰입을 하면요. 아마 사과를 가지고 온갖 재주를 부릴 겁니다. 사과 껍질을 균일하게 안 끊어지게 잘 깎는다든가 뭔가 신통이 나와요. 자기가 집중한 대상에. 공부에 집중하면 뭐가 나올까요?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되고. 예, 생활의 달인들이 있죠. 자기가 하는 분야 그 하나에 대해서 요 3가지가 되기 때문에 신통이 나오는 겁니다. 달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해탈을 목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하지만 신통품은요, 온갖 신통을 부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달인이 되는 비결은 저겁니다. 그 대상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집중이 물처럼 흐르다가 대상과 나만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통력을 끌어다 써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신통품의 얘기는 뭐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목에다 집중하면 배가 안 고파지고 해에다 집중하면 우주가 알아지고 이런 식의 이제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먼저 설명 다 끝난 겁니다. 자, 보시죠. 집념은 신통품이 이제 1번입니다. 1절. 집념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대상에 집념하는 중에 그 대상을 향한 인식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 똑같죠? 설명이 다 되죠? 몰입 4단계를 말하고 심삼매입니다. 명상의 대상만이 마음속에 홀로 빛나서 어떤 생각도 다 사라지고 명상에 든 자신이 사라지는 거. 이거는 분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삼매다. 일선정입니다. 이게 사삼매, 무심정이라고. 무심이라는 거는 거친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사삼매는 아직 미세한 생각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일선정이에요. 불교에서. 자, 일선정까지만 잘하면요. 온갖 신통 다 부릴 수 있다는 얘기를 요가수트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4절. 하나의 대상에 대해 집념, 명상, 삼매의 3가지 수련하는 것을 종합명상이라고 한다. 이 3종 세트만 쓰면 우리는 어떤 신통도 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5절. 종합명상에 통달하게 되면 지혜의 빛이 나온다. 머리에서 빛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해광, 지혜의 빛이 터져 나온다. 상단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상단전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이 깨어나시면 빛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차크라를 열면 빛이 강해져요. 이건 에너지를 먹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참나 찾고 차크라 다 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해강이 제대로 터져요. 상단전에 있는 차크라에서 나오는 빛인데 참나를 깨친 것만으로도 벌써 이 빛이 달라지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꽉 차면 그 빛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커져요. 그걸 아시면 좋겠고, 자, 종합명상은 단계적으로 성취된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셋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5가지보다 훨씬 내면적인 단계이다. 이해되시죠? 몸에서 호흡으로, 거기서 마음으로. 마음에서도 거친 오감의 문제 말고 제대로 뭔가 마음을 집중해서 쓰는 건 뒤에 마지막 3개 아닙니까? 요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3가지 수련도 무종삼매에 비하면 아직 외면적인 단계이다. 요가수트라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그쵸? 근데 저를 따라 읽으시다 보면요, 별거 아니구만 하는 이런 체험을 하시게 제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무종삼매 또 이게 난해한 단어들 막 나오니까 이게 인도말을 어떻게든 번역을 일단 하고 보는 거니까요. 어렵더라도 좀 참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번뇌의 종자가 완전히 제거된 삼매. 무종삼매는 해탈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대승 불교나 이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철학과 인도 철학이 만날 수 없는 지점이 이겁니다. 이런 원리 다 좋아요. 똑같아요. 우리 민족에 뭐가 있었죠? 삼일신고에 나온 3가지 수련법 똑같아요. 인도랑. 금촉, 예, 오감, 몸뚱이 함부로 굴리지 마라. 촉감, 예, 촉감 함부로 굴리지 마라. 오감. 이거는요, 조식. 호흡 고르게 숨 쉬어라. 이거는요, 지감. 희노애락, 감정 제대로 굴려라. 쓸데없는 감정은 그쳐라. 똑같죠? 팔찌칙을 3개로 줄이면 지감, 조식, 금촉이에요. 금계, 조식, 예, 마음에서는 재감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 달라요. 여기서 재감은 오감을 그치라는 거고 이 지감은 마음을 그치라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용어도 비슷하고, 그쵸? 자,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 민족은요, 해가지고 홍익인간을 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이쪽은요, 무종삼매. 내 마음의 번뇌종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해탈할 거 아닙니까? 자, 힌두교 지금 요가수트라의 마음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의 에고라고 하죠. 에고. 아함카라라고 했죠. 에고가 있고요. 에고 내면에는요, 붓디라고 하는 붓디. 지성이죠. 번역하면. 지성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참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참나는 아레아식으로, 아레아식, 뭔식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은 요놈이 사실 십식이에요. 이거는 무국에 해당됩니다. 지금 십식에 해당되고요. 요 붓디가 지금 구식, 팔식이에요. 뭔 차이냐? 이 청정한 붓디는 사실은 구식이고요. 그놈이 지금 이 붓디는 이 업보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이제 포괄하거든요.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짓이 붓디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에 해당되거든요. 붓디가. 이 아레아식인데 아레아식의 청정한 부분은 구식이라고 하고 아레아식이 여러분의 업보를 관리할 때는 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보를 관리하는 아레아식은요, 업보를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되게 제한돼서 발현돼요. 여러분이 업을 닦은 만큼밖에 여러분의 참나는요, 여러분을 못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안에 오면 참나가 제한이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해요. 그래서 참나부터 이미 개체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모순이죠. 참나는 시공을 초월했는데, 그런데 참나는 또 개체성이 있다 그래요. 힌두교에서. 그 주장은 뭐냐면 이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붓디로서의 순수한 참나는요, 발현이 제한되게 돼요. 여러분이 업을 안 지어주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참나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응원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참나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참나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악업을 계속 짓는다면 나쁜 결과를 줌으로써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있기 때문에 붓디에서부터 참나는 힌두교 이론입니다. 요가 이론이에요. 참나는 나와 남이 없는데 붓디는 벌써 붓디에서는 개체성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붓디랑 인간의 붓디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우주는 에고가 없기 때문에
인간 같은 에고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붓디는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트라고 불러요. 이 마하트는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이 마하트가 시바니, 브라마니, 비슈누니 하는 모든 신들로 모습을 나타내는 그 근원을 마하트라고 부르고, 예, 이건 뭐 이시와라라고도 부르고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이 되고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느님들은 업보 때문에 제약돼서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업보들은 뭔가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느님들은 제약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참나의 작용은 제약돼 있어요. 붓디는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구식은 업보의 제약, 업보에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고 이거는 업보랑 지금 같이 돌아가는 부분을 말할 뿐입니다. 십식은 애초에 업보니 뭐니가 없는 그 영역, 순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왜 붓디만 해도 벌써 왜 그러면 십식하고 구식, 팔식 차이는 뭐냐?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 붓디만 해도 이미 예, 지성, 뭐죠? 지혜와 실천 능력이 있어요. 지와 능이. 그래서 이 붓디의 능력을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하트는 전지전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 때는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붓디, 마하트의 영역을 말해요. 작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참나 자체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텅 빈 것 자체로는 전지전능이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현상계의 뿌리가 될 때 우리가 현상계를 만들고 다 하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우주를 다 알고 있고 우주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붓디부터 우린 전지전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붓디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였죠? 사트바 에너지. 에고는요. 라자스 에너지. 그 다음에 에고 밖에 있는 세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였죠? 타마스 에너지. 3종 에너지예요. 이게 제일 맑은 기운, 경청기, 라자스, 중간기, 타마스, 중탁기, 무거운 기운. 그래서 제일 맑은 에너지를 만났기 때문에 참나가 제일 맑은 에너지를 통해 순수 에너지를 통해서는 전지전능한 작용을 보여요. 그래서 이 붓디가 신인 겁니다. 신인데 이 에너지가 중간에 요동한 에너지를 만나면 이기적인 에고를 부려요. 그러다가 아주 탁한 에너지를 만날 때 이런 물질로서 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가수트라 이론이거든요. 힌두교의 이론이고 요것만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하트랑 붓디 차이는 아셔야 돼요. 마하트는 우주적인 사트바 에너지를 통해 구현되는 참나고 붓디는 여러분의 어떤 개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사트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참나기 때문에 제약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업장만큼 카르마만큼 제약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수행은 뭘까요? 자, 그래서 지금 힌두교 이론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참나가 우주적인 마하트, 우주적인 붓디 에너지, 사트바 에너지를 통해서는 뭔 짓을 하냐면 전지전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바니, 비슈누니, 브라마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모든 그런 작용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신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이거는 자, 이슈와라 마하트는 이미 참나가 사트바 에너지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예요. 여전히 아직 사트바 에너지까지는. 그래서 개체성이 있다고 해도 에고는 아니에요. 나와 남을 가르진 않아요. 내 개체 안에서 작용하는 신성일 뿐이지. 그런데 그 우주적인 신성의 작용을요, 이런 시바니, 비슈누니, 브라마니 하는 인도에서 말하는 어떤 한 인격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인들이 의인화를 시켜서 그렇지, 히랍에서요, 신을 제우스로 너무 의인화 시켜가지고 인간 여자들하고 뭔 썸씽이 있고 뭐 부인한 질투하고 너무 인간적인 걸 입혀버렸죠. 그걸 걷고 소크라테스만 해도 그걸 부정했거든요. 걷어버리는 겁니다. 신성 자체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 요가의 이런 체계는 많이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시바가 또 부인이 있고 비슈누도 부인이 있고 다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해요. 이게 어떻게 마하트입니까? 에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부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뭔가 지금 오류가 생긴 게 이 사람들을 인격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마하트를 인격신으로. 이슈와라, 마하트 이런 하느님들을 인격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오류를요, 똑같이 대승불교가 똑같이 또 취합니다. 자, 무슨 오류냐? 자, 같은 이론이에요. 대승불교나 지금 요가수트라나 여기까지는 같아요.
위대한 극점까지 가려면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업보를 다 지워야 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대승기신론이나 화엄경은 달라요. 대승기신론 먼저 얘기 드릴게요. 모든 업장을 다 지워야 한다는 데는 지금 대승기신론이나 요가수트라가 같아요. 이런 신통을 닦아서 결국에는 전지전능해져야 돼요. 업보를 다 지우려면 전지전능해지겠죠. 신하고 같아질 거 아닙니까? 마하트랑. 전지전능해질 정도로 자기 업보를 다 지우고 나면 전지전능한 힘이 생기는데, 자, 대승기신론이나 지금 요가수트라는 전지전능해질 때까지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업보를 다 지울 때까지. 지우고 난 뒤에 결론이 틀려요. 요가수트라는 붓디가 모든 원흉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현상계를 살게 만든 붓디를 제거하고 참나로 들어가 버리면 우주에서 나는 끝. 열반 끝. 대승기신론은요. 다 지우고 나면 이슈와라 같은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주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보신, 화신을 마음대로 놔두는 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이게 지금 12지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업장을 다 지우고 나면은 인도의 신들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바신을 모델로 한 관세음 보살을 같은 아미타불 같은 존재가 된다 하고 긍정하는 게 좀 대승불교의 또 한 주류. 저는 그것도 아까 힌두교를 비판했듯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업보를 다 지우고 나버리면 업보가 없어지면요. 이 현상계에서 머물 근거가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대로 또 인격을 입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또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누구를 거느리고 움직이는 부처로서 지금 우주 안에 존재하면서 아미타불처럼 중생을 구제한다. 12지가 업보를 다 지웠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지장보살이 성불을 거부하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성불에 들면 나는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에요. 한쪽은 성불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인식이고 한쪽은 성불하면 끝장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게 충돌이 나서 나온 경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존중하는 겁니다. 업보를 다 끝장낼 필요가 없다. 업보를 최대한 지어갈 뿐이고 그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십지보살이라고 해서 12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지보살로서 이런 신적인 이 상대적인 신들로서 이 우주에서 보살들이 중생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 사상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열반에 들고 끝낸다는 거는 본래를 다 지운다는 걸 가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말이 가짜냐? 인격신, 왜 도대체 이 신성에다가 인격을 함부로 입히느냐 하는 그거랑요. 왜 대승기신론도 다 번뇌를 없애서 해탈했는데 왜 다시 또 몸뚱이를 들고 나와서 보신, 화신으로서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또 다시 인격을 입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자들은 이걸 해봤을까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책을 쓸 수가 있나요? 그 저자들은 절대 이 경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글은 자명하지가 않은 글입니다. 요가수트라 이거 쓰고 있는 양반이 지금 뭔 업보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있지. 업보가 없는데 왜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완전히 번뇌가 없다면 요가수트라 이런 대로라면 우주에서 사라졌어야죠. 우주에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왜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고 계시면서 우주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를 썼는데 사라지신 분을 봤을까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가를 보실 때 이 부분을 비판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예전에 그 잘못들, 예전 선대에서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명을 종합하려면요. 그 취지가 뭔지도 정확히 알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취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취할 건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취하지 말자는 거예요. 단 요가수트라는 아무튼 그 입장입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종산매. 무종이 저겁니다. 붓디가 청정해져서 아래아식이 청정해져서 하나의 업장도 없는 상태. 이거를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큰 거울처럼 광명한 원만한 경지. 업장이 하나도 없는 경지. 그러면 신과 같아져요. 그래서 신이 되자는 게 대승불교의 또 한 축입니다. 힌두교처럼 우리도 신이 되자. 힌두교인들은 또 인도인들은 영악해요. 신은 이미 있다. 우리는 열반에 들자. 신이 알아서 한다. 신이 2명 나올 이유가 없다. 신이 계시니까 어차피 우주에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란 우리는 열반에나 들자라는 이론이 나오고 대승불교처럼 아니다. 우리가 다 신이 돼서 중생을 구제하잖아. 둘 다 모순에 빠집니다. 신은 이미 있는데 왜 또 되자는 건지.
예, 또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처럼 업장을 다 지운 다음에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는지. 지금 뭔가 자명하지 않은 게 계속 끼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런 질문은 안 하더라고요. 저만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 저는 보이면 다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수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종삼매는 그겁니다. 완벽한 업장이 정화된 삼매에 비하면 아직도 외면적이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신통을 부려도 신통 없는 놈이 제일이다. 신통마저 초월한 열반에 든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재인상은 이게 업보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잠재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잠복에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어떨 땐 나타나고 어떨 때는 억제되죠. 그러한 잠재인상의 현현을 억제하여 마음을 억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억제전변이다. 업장이 발현되지 않게 누르는 것을 억제전변이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충동이 올라올 것 같은데 모른다 괜찮다를 통해 내려놓고 계시면 여러분이 억제전변을 하고 있는데 전변은 별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전변이라는 건요. 알아야 되는데 구를 전자 변할 변자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자 보세요. 1초 전이랑 지금 마음에 들어온 오감이 달라졌죠. 생각도 달라지고. 즉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걸요. 1초 전 거 마음하고 1초 뒤 거 마음하고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요가수트라는. 계속 변해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영화 필름으로 치면 필름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앞에 필름도 있고 뒤에 필름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상 하나로 연결돼서 굴러가죠. 전변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뜬 화면을 내가 지금 뜨지 않게 누르면은 억제 전변이 되는 거고 앞에 떴던 화면을 계속 유지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뭐죠? 산란한 마음의 작용이 소멸되고 마음의 하나의 대상만 집중되는 것이 바로 삼매 전변이다. 삼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삼매라는 전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계속 화면마다 유지시키고 있으면 별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한 생각만 쭉 집중해서 가고 있으면 그게 화면은 계속 바뀌는데 지금 하나의 모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걸 삼매 전변이라고 한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마음속에 하나의 대상만이 홀로 존재하게 하는 걸 집중 전변이다. 같은 건데 앞에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 이거는 유지를 쭉 잘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한 거니까 하나의 그 삼매인데요. 측면을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자, 여러분의 업장을 몰라 괜찮아 해서 눌러놓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해서 삼매 전변을 써가지고 그 실천을 해가지고 집중이 되게 하나의 대상만 여러분 마음 안에 쭉 흐르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결국 지금 여러분 공부 잘 되시는 거죠? 앞에 말한 이 세 개가 잘 되면 당연히 마음에 일어나는 전변들 아닙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지금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가냐의 얘기인데 자,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 세 가지 전변에 의해서 물질 원소와 감각기관에 대한 법칙성이나 시간적 차이, 모양의 전변들이 설명되었다.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는 걸 자 보십시오. 지금 앞에 화면하고 지금 화면이 또 바뀌었죠. 1초 전이랑. 그런데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죠. 저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사물들, 의자는 의자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각 화면들 간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고 일정한 모양들이 있죠. 그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필름들을 채우면서 흘러가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의 대상을 안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하나의 모양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유지되는 그런 걸 실천적으로 해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가수트라에서는. 마음의 전변이 일어나는 근원이 여러분 안에 업장이 있어서기 때문에 참나는 오직 알아차릴 뿐인데 알아차리는 자인 참나가 붓띠 에너지를 만나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자꾸 세상을 표현해버려요. 붓띠는 신이기 때문에 붓띠 에너지가 발동해버리면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가 있는데요. 근본 에너지가 어떤 표현 상태로 있다가 이게 깨지면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쫙 갈라지면 사트바 에너지는 우주를 창조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라자스 에너지는 이기성을 부리고 타마스 에너지는 정체된 모습, 어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펼쳐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변을 일으킨 원인들이 이 세 가지 군화라고 하죠. 이 세 특성들 때문인데 이게 세 특성은 결국 근본 진료에서 기인한 거고 근원적인 에너지가 이 세 가지 성격으로 탁 움직여버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 삼태극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식으로. 근데 우리는 삼태극이 우주를 나왔다고 태극기까지 만들어서
하느님처럼 여기는데 인도는 태극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무국이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태극이 움직이는 바람에 음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인도에서 태극은요, 제일 마지막에 없애야 할 나쁜 놈이에요, 이 붓띠가. 이 붓띠만 없으면 나는 편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에요. 붓띠만 없으면 편했는지 안 편했는지도 몰라요. 편하다고 해도 붓띠가 있어야 편한 줄 알죠. 모든 알고 행하는 건 다 붓띠가 하는 작용인데. 아무튼 붓띠에 있는 업보만 다 없애버리면 나는 자유가 온다. 즉, 전변이 멈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주가 계속 펼쳐지겠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우주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전변이 멈춰진다. 전변을 멈추는 게 목표예요.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이 오감과 생각, 감정, 오감의 화면이 이어지는 걸 막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행의 목적이세요? 좀 다르죠? 내가 요구할 땐 더 이뻐져서 세상에서 뭔가 더 내 뜻을 펴고자 했는데 갑자기 학원을 갔더니 이 우주를 다 없앱시다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요즘 일반 분들이 요구하신 의도랑은 아주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 의도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요가의 근본 목적은요, 우주를 없애는 겁니다. 우주에서 열에 드는 거, 열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보십시오. 실체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특성을 띠면서 근본 진료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에너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펼쳐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서 계속 만들어낸다. 그걸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근본 진료라고 하고요. 인도에서는 이 근본 진료를 무지나 마야라고 불러요. 무지 때문에 우주가 펼쳐졌다 이럴 때 이 무지나 마야. 참나를 가렸거든요. 이 붓띠라는 친구가 참나의 이 광명함을 가리는 바람에 우주가 나온 거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고 맑은 에너지라고 하면서도 참나를 가렸다는 측면에서는 마야라든가 무지, 뭔가 어둠의 베일 이런 의미로 이 근본 진료를 씁니다. 저 친구 때문에 우주가 나오게 됐다. 참나만 있었으면 알아차릴 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에서 알아차리는 상태로만 들어가는 거, 이걸 인도에서는 제일 중시하는 거죠.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 대상에 집중해서 신통을 부리는 거, 이거는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죠? 인도의 지금 라마나 뭐 마하르신 이런 성자들은요, 곧장 알아차리는 자만 알면은 해탈했다고 해버립니다. 업을 없애지도 않아요. 알아차리면 업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가수트라는 입장이 달라요. 모든 신통까지 다 배워서 업을 다 없앤 뒤에야 해탈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달라요. 예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복습 한번 잠깐 한 거예요. 예전 강의 찾아보시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연속 속에 존재하는 다른 모습들은 전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원인이 된다. 전변들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전변, 법칙성, 전변 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요. 시간적 차이, 위상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이 차이들이 있죠. 이 세 가지 전변에 대한 종합 명상을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계속 변하는 중에 일정한 법칙성과 모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간적 차이. 우리가 지금 이거 아까 사과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사과라는 법칙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모양과 법칙을 내 마음에. 시간의 흐름을 관통해서. 벌써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명상을 우리가 뭔가에 몰입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마음의 전변을 활용해가지고 명상에 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에 따라서 거기서 하나의 모양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전변을 활용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긴다. 마음이 전변돼가는 이런 법칙이나 모양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몰입을 하다 보면 신통이 생겨서 내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럴싸한데 될지는 모르겠죠.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그럴싸한데 한번 해볼까? 한데 진짜 되려나 하는.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해보는 분들이 이제 책을 쓴 거니까 신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이요. 소리와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통들을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와 그 소리가에 담긴 의미와 그 소리를 듣는 주체의 관념. 자 지금 찻소리가 방금 들렸죠. 소리 자체랑
그 소리에 담긴 의미랑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런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겹쳐서 혼동돼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또 몰입을 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모든 생명체의 소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긴다. 확장되죠. 내가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신통이 생겨서 이런 능력이 생긴다. 예. 이게 일종의 천이통의 일종이죠. 천이통, 본격적인 천이통은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천이통이죠. 소리에 대한 비상식적인 어떤 이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업의 정자들을 내 붓기 아래아식을 직접 꿰뚫어보고 그 안에 있는 업의 정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전생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내 전생이 뭐 했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다. 19번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니는 관념적 영상들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지금 심상들이 있겠죠. 마음속에 뭔가 떠올라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누구 생각하면 그 집도 떠오르고 뭔가 누구 떠오르죠. 언어나 어떤 형상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요. 타인의 마음속에 영상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예. 예전에 저 친했던 분도 이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에너지를 읽어내시더라고요.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 에너지가 변하면 에너지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바뀌면 제 몸의 에너지도 바뀌니까 그걸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통을 하신 분이니까 야 그런 생각 좀 그만해. 막 딱 바로 이럽니다. 야한 생각하지 바로 알아요. 또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들켰구나 하는 신기하게 안 해 하는 그것도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딱 생각의 종류를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영상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수련법 중에 동양에도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 정리해 놓은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별게 다 있어요. 주문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이건 인도의 한 부분이고 조선에만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중국에 있는 거는 저 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도교 장경이 있어요. 팔만대장경 같은.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믿거나 말거나의 그런 내용들.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봄직한 그런 내용들. 많아요. 거기 치몽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 꿈에 들어가는 법. 이번에 영화 인셉션 뭐 기계동원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요. 명상으로 해서 치몽을 합니다. 남의 꿈에 들어가서 그 장인 될 사람, 장모 될 사람 꿈에 들어가서 누구가 딱 짝이다 이렇게 실제 있었대요. 봉호 할아버지 아는 사람 중에. 도 닦아서 저런 짓을 하냐고 당시 도인들한테 지탄을 받았는데 봉호 할아버지 막 옹호해줬대요. 아니 나 여자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하고 선배들한테 지적을 같이 받았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셉션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로 이제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떻게 치몽할 수 있나요? 꿈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집념과 명상과 삼매를 통해서 타인의 꿈에 집념하고 명상 삼매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봐야 말이지 이게 그냥 말로는 그래요. 이치가. 자, 근데 친절한 또 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타인이 품는 관념적 영상들의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상만 보는 거지 그게 실제로 있는 영상인지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명상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 마음속에요. 지금 다 무슨 사과가 떠올라 있는데 실제 사과가 있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육체적 형태에 대한 명상. 자, 이것도 이제 이 만화가들이나 무협지 작가들이 이 요가수트라를 알면요. 어마어마한 아마 무술들을, 그 신통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빛을 여러분 망막에 받아서 저를 보는 거죠. 제가 종합 명상을 통해서 제 빛이 여러분 망막을 못 만나게 하면요. 제가 안 보이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육체의 형태에 대한 종합 명상을 통해 육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육체에서 발사된 빛을 타인의 눈과 결합되지 못하게 하면 육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정지된다. 그래서 아시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에 가서요. 사기당한 예전에 영국인들이 많았는데 밧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간대요. 근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그대로 혼자 앉아 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쏘는 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벌써 막 지금 말리고 눈빛이 낚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요. 꼭 해본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면 될까요? 여기 나오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소리도 사라지게, 냄새, 맛, 촉감.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 냄새가 여러분 코랑 만나지 못하게 제가 종합명상을 통해 막으면 아무 냄새를 못 맡겠죠. 뭐 이치상 이런 얘기들이에요. 행위의 결과는 즉각 나타나기도 하고 천천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상을 업보가 얼마 만에 나타나고 이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고 이걸 잘 관찰하다 보면요. 죽음의 징조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티베트나 이런 인도 가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죽을 징조가 나타난다. 뭐 있어요. 뭐가 보인다. 뭐가 어떻게 된다 해서 뭐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없는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런 게 나타나면 죽음의 징조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신통을 통해 알아낸다는 거죠. 일정한 어떤 일은 어떤 징조가 어떻게 얼마 기간을 가지고 온다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떤 징조를 보고 내가 얼마 뒤에 죽겠구나 알 수도 있다. 근데 고승들은 많이 알아내시잖아요. 나 언제 간다. 날짜까지 대충 알아내시죠. 꼭 이걸 알아내려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참나 상태로 많이 계시다 보면요. 알아야 할 정보들은 그냥 와요. 이것들을 안 하셔도요. 참나로 계시다 보면 이런 게 알아져요. 이런 게 그냥 되기도 하고. 봉호 선생님 아버님 얘기신데 봉호의 아버님이 그 예전에 무슨 고을 수령으로 계셨는데 난리를 일으킨 분들이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뭘 하셨는지 모르는데 방에 딱 이불 딱 덮고 누워 계시더래요, 아버지는. 그런데 찾는 사람들은 그 앞에까지만 찾다가 나가더래요. 그 은신술이거든요. 꼭 이걸 지금 종합명상을 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느낌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문을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로 일어날지, 이런 신통들은요, 주문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약을 먹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뒤에도 요가스트라에도 나와요. 그런 신통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참나 상태로 계시는 게 저는 그래도 제일 남는 장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한 10년 했는데 10년에서 겨우 육체 조금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뭔가 된 건데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한 20년 또 하실래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뭘 하러 태어났나도 의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초능력 이런 데는 혹시 오면 이런 원리로 온다는 거 아시고 참나 찾는 데 집중하세요. 요가스트라도 사실은 뭐 이게 목표는 아닌데 왜 이런 신통을 요가스트라는 얘기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업장을 다 지워야만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게 요가스트라 입장이라 그렇고, 라마나 마하리시니 뭐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신통력을 아예 무시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바로 열반이라고 믿는 분들이라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도 열반에 든 뒤에 얘기하신 분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열반에 대해서는 아무도 열반에 든 적이 없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마하리시도 살아계실 때 에고가 돌아갈 때 얘기하신 거지, 에고가 곧 멈출 거다, 나는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멈췄는지, 다시 태어나서 또 지금 어딘가에서 뭐 또 공부하고 계신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확인할 길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요, 만약에 전 이번 생이 마지막입니다. 업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을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도 없고.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경전에 그렇게 된다고 써 있어서 믿고 하시는 거지 자명하게 체험해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열반 어떻게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열반 말고 진짜 대열반을 어떻게 체험해요? 체험하면 사라져버릴 텐데, 우주에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십지보살까지 가자는 화엄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에고성을 가지고 위대해져야지 에고성을 버리고 뭘 하려는 생각은 일체 자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말도 다 에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믿음, 자신의 어떤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말도. 자명한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해본 거야? 라고 묻고 해본 거라는 것만 믿으세요. 열반은 해본 거일 수가 없어요. 이 열반. 이해되시죠? 제가 왜 못 믿고 당당하게 외치는지, 다른 성자들이 다 된다는 걸 왜 저는 안 된다고 하는지.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24번. 사랑 등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랑, 슬퍼해줌, 기뻐해줌, 평정심에 대한 명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힘들이 생긴다. 25번. 코끼리와 다른 동물이 지닌 힘에 대한 명상을 해버리면 힘이 생긴다. 아이언맨이나 뭐 배트맨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파이더맨 명상을 하면 아마 벽에 붙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도 있고. 움직이는 빛을 한 지점에 정착시키면, 자, 눈 감고 명상하시다 보면 빛이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요놈이 요동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이런 거 이제 저도 체험해 봤으니까 이걸 딱 집념하면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빛을. 그렇게 모으게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천안통이라고 하죠. 벽이 열리고 벽 밖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요. 눈 감고 계신데 불 켠 줄 알아요. 내가 불을 안 켜고 앉았네 하고 불 켜려고 하면 캄캄해요. 눈 감고 앉았는데 요 빛 때문에 정신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형광등 딱 킨 정도 이상으로 환하게 사물도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른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꼭 자기는 불 켜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불 끄려고 눈 뜨면 캄캄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니까 명상에서 체험해 보시고요. 태양에 대한 종합 명상에 의해서 우주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태양만 눈앞에 그냥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해야지 몰입 4단계 들어갑니다. 눈 감고도 태양이 보일 정도로 몰입하다 보면요. 우주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태양이 어떤 관계 속에 태양이 있다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주에 대한 지혜도 생긴다는 거예요. 달은요. 달이 그냥 있나요? 달만 있나요? 우주의 어떤 존재도 관계 속의 존재인데요. 달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지구를 돌고 있는지를 아시면 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별들의 배열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우주의 제일 중심축에 있는 북극성. 북극성에 대한 종합 명상에 의해서 별들의 운행에 대한 별이 어떻게 북극성 중심으로 도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배꼽 차크라. 배꼽에다가 집중하면요. 육체의 구조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배꼽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배꼽 안에요. 단전하고 또 달라요. 하단전은 여러분의 원기가 들어있는 자리고 한의학에서 신간동기라고 하는 신장 사이에 있는 약동한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 건드리면 불나요. 그래서 그 원기가 우리 하단전이에요. 원기 있는 데가 하단전이라 요만한데요. 에너지가 이렇게 알로 느껴질 때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중이 그 하단전 자리에 정확하게 여러분 의식이 딱 집중하면요. 불이 딱 닿으면 여기서 불이 나요. 여긴 불덩어리예요. 신장 안에 물을 맡은 신장 안에 불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불을 맡은 정신 안에 물이 샘솟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뇌에 상단전.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냉수가 흐르고 여기 집중하면 불이 타요. 그래서 수화가 돕니다. 그 불 붙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랑 또 달라요. 배꼽 차크라는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꼽으로 숨을 쉬었죠. 그 차크라가요. 여러분 생명을 담당하는 차크라가 있어요. 숨 쉬던 차크라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운을 빨아당기고 배꼽하던 차크라. 요 놈이 열려야 여러분이 태식이라고 하는 신비의 호흡으로 들어가요. 그 신비의 능력이 개발돼요. 그래서 이 배꼽 차크라가 우리가 과일로 치면 배꼽이 여러분 꼭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사과 꼭지 있죠? 배꼽이 여러분 꼭지예요. 거기에서 기운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뭉친 자리가 배꼽 차크라기 때문에 여기 생명의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육체의 구조를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 차크라에 배고프신 분들은 목에 지금 집중하세요. 그러면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없앨 수 있대요. 전 안 해봤습니다. 못 참고 먹었어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거북이 맥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무튼 여기에 종합 명상을 하면 확고부동한 자세가 이루어진다. 아시는 분들은 하세요. 저 33번 뒷골의 빛. 여러분 저 뒷골에도 차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골에서 빛이 이제 눈 감고 계시면 좀 뒤쪽에서 빛이 느껴지시면 머릿속으로 봐도 되고요. 아무튼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 우리 머리 안쪽에 그리고 그게 이제 차크라로는 이 뒤쪽에 차크라가 있는데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차크라에서 빛이 나면 선인들의 투시력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종합 명상을 특별히 행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혜의 빛에 의해서 깨어 계시기만 하면요. 정신 자체가 빛이에요. 참나 자체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말 나오죠. 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또 심장에 대한 명상에 의해서 마음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다른 사람의 심장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 생각하나.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인가. 생각보다 여기는 좀 감정에 가깝겠네요. 어떤 감정인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번 순수성질, 사트바, 부띠 아까 얘기했죠. 맑은 에너지와 참나, 푸르샤나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참나는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인데 인도인들은 이렇게 강조해요. 무국과 태극은 절대 다르다고. 무국은 텅 빈 에너지고 태극은
세극은 3태극 생각하시면 돼요. 파랗고 노랗고 빨간 에너지 아닙니까? 두 개는 절대 다르다. 태극이 이 우주 만물을 낳은 원흉이다. 이 세계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태극 에너지랑 무극 에너지를 분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는. 써있죠? 이 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경험이 시작된다. 태극이 나라고 해버리는 순간 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면서 우주 만물이 나로 인해서 나와버리거든요. 내 마음에. 여러분 깊은 잠이 무극에 해당된다면 잠에서 깨는 그 순간에 그 딱 집중된 정신이 태극이에요. 달라요. 그 집중된 정신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잠이 깨면서 몸뚱이를 알게 되고 마음,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여러분 마음에 다 들어오죠. 생각, 감정, 오감이 다 펼쳐져 버려요.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이 이 붓띠입니다. 에고의 근원이 붓띠이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붓띠에서 나와요. 이 삼태극 에너지. 사트바, 구나,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에너지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조차 없는 순수 청정 알아차림 상태, 순수 존재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붓띠는 여전히 지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에너지지. 참나가 주체지 붓띠는 참나가 쓰는 에너지일 뿐이잖아요. 사트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참나에 대한 종합명상을 통해 참나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 깊은 명상에 들어도 사선정 상태에 들어가도 여전히 붓띠 상태입니다. 사선정도. 이걸 제가 어떻게 구분해 드리죠? 이런 용어 많이 제가 쓰는데 제 책에서 쓰는 용어로 구분해 드리면 붓띠는요, 이 말이 다 정확하지가 아주 뭐 딱 개운하지가 않습니다만은 붓띠는 제가 책에서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쓰는 자리고요.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태극 에너지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리는 대상이 공존해요. 미묘하게 나눠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명상에 들어도 분명히 보고 있는 놈이 있는 것 같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로 마음이 통일돼 있어요. 이게 나란 존재감이고 참나는 그냥 순수 존재감의 자리라고 제가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깊은 사선정에 들어도 또 누가 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에고는 없어요. 결국 보고 있는 놈이 참나예요. 그 보고 있는 놈이 사트바 에너지를 통과하면서 사트바 에너지는 분열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사트바 에너지 상태만 해도 벌써 음양이 있기 때문에 주와 객이 나뉘어요. 우리 태극처럼. 나뉘면서도 음양이 찢어지진 않고 나눌 수는 없어요. 나와 남을 가르진 않아요. 근데 미묘하게 느껴보시면 분명히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또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 미묘한 느낌이 있는데 알아차림 자체만을 따로 떼서 얘기하면 그놈이 무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37번 그 결과, 그러니까 이 36번을 잘 해야지 인도에서 해탈자가 되겠죠. 참나를 구별해낼 줄 알겠죠. 37번 그 결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혜의 빛에 의해서 참나에서 지혜의 빛이 당연히 나오겠죠. 초자연적인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이 생긴다. 명상하다 보면요.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맛빠지고 이상한 게 냄새가 나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참나에서 나오는. 그래서 깊은 명상을 하시다 보면 뭐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뭘 먹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상을 잘하면요. 먹고 나면 기분이 좋죠. 이따 꿀 먹어라 하고 꿀을 누가 와서 주면은 꿀꺽꿀꺽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딱 기분이 좋죠. 그 느낌이 어디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미묘한 알 수 없는 청각, 시각, 후각이 나죠. 또 명상하다 보면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명상하다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참 나요. 우리 옛날 저희 선생님이 공부하실 때 그랬대요. 봉호 선생님이 공부하신데 딱 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눈앞에 화면이 바로 딱 펼쳐지면서 이게 시체를 갖다가 놓더래요, 방에. 시체 썩는 물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를 차기 시작하더래요. 코를 향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버텨내는, 여러분들 혹시 명상하시다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 괜찮다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실험해 본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명상하다.
제가 또 한 번은 명상하다가 이렇게 졸았어요. 명상하다 졸는데 의식은 그대로 있죠. 근데 지금 잠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손 하나가 옆에서 싹 나와요. 냄비 뚜껑을 들고 있어요. 저게 뭘 하나 이렇게 졸린 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던져요. 냄비 뚜껑이 쫙 날아가요. 근데 이놈이 벽을 딱 부딪히더니 그대로 날아오더라고요. 악 하면서 이렇게 한 대 맞고 깨서 안 졸아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졸면요. 근데 조는데도 다 보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잔 건 아닌데 무의식에 빠진 거죠. 무기공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딱 나와서 전 양반이고 저를 또 공부를 지도해준 봉호 선생님의 제자분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아버지 뻘 되던 분인데 그분은 하다가 너무 수련하다 힘드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좀 잔다 하고 딱 대자를 누우셨는데 갑자기 신장이 나타나니 목에 목을 밟으시고 화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겨냥을 하더래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안 나온 분은요 하늘이 별로 그렇게까지 기대주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다 주무시면 이렇게 깨워집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면서 주무시면 그냥 하늘도 그냥 늘 자나보나 하고 안 깨워지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데 그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알죠. 그냥 퍼 자는 사람하고 어떻게 책을 보려고 하는데 눈이 이렇게 지금 그 안정돼 있지 않은 막 졸음과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해보면 꼭 다양한 그런 것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초능력들은 마음이 현상계를 인식할 때는 성취가 되나 삼매에 들어갈 때는 장애가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현상계를 부릴 때는 이게 다 능력인데 현상계를 초월할 때는 이것들도 다 장애라는 거예요. 업보거든요. 이것도 다 업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붓디가 텅 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결국 다 내려놔야 된다. 종합명상에 의해 마음에 대한 육체의 속박 원인을 느슨하게 만들며 마음을 육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분리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육체에 의한 속박이 느슨해져 가는 과정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치몽이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죠.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려면 자기 몸 안에서 먼저 자유로워져야겠죠. 자기 몸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몸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다리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손을 얹고 낫는다고 해주고 제발 나으라고 빌어주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참나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있죠. 신통이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뭡니까? 내가 남의 다리에 손을 얹고 있지만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르겠다 해서 몰라 괜찮아 해서 저 몸인지 내 몸인지가 다 한 몸이 돼야 돼요. 참나. 한 참나에서 하나의 몸이 된 느낌을 가질 때 그게 그냥 내 몸에다 하는 말하듯이 나아라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둘을 넘어서 있어야 된다고요. 내 몸 저 몸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육체에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지금 책상 하나를 짓고 뭐라고 해도 책상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책상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책상과 내가 둘이 아니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책상까지 나라고 느껴보세요. 의식을 확장하는 거죠.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책상까지 나라고 느끼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영향이 갈 수도 있게. 깨어서 한마디 하면은 파워풀하거든요. 깨어서 한마디 해야지 불안 속에서 한마디 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거 아니면 예수님도 다 그렇게 하셨겠죠. 사하노라 하면 사해져야죠. 이때 둘이 아닌 아버지 마음으로 해야 이게 사해지지. 나랑 너랑 둘이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강조하죠.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때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건요. 아버지랑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구별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할 정도로 아버지랑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가지고 이게 지금 초능력도 부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본인 업장을 지으시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본인이 볼 때 못마땅한 거 있죠. 양심 잘 안 지키는 부분. 거기 바꾸는데 힘을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거는요. 열심히 해서 바꿔봤자 또 양심 또 닦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공력을 가지고 내 인격의 부족점들을 바꿔버리고 나면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권하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40번 종합명상회에서 우다나가 이제 목에 있는 한의학으로 치면 상초 같은 거예요. 에너지인데 위로 솟구친 에너지, 하늘 에너지인데요. 목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지배하면은요, 물과 진흙에 빠지지 않고 가시덤불에도 찔리지 않으며 공중부양도 할 수 있다. 몸을 좀 뜨게 한다는 거죠. 가시덤불 지나갈 때도 몸을 살짝 뜨게 해서 갈 수 있다. 찔러도 그 가시에 안 찔릴 수 있다. 몸을 살짝 뜨게 할 수 있다. 또 사마나, 즉 배꼽에 있는 기운을 극복하면 몸을 발광체로 만들 수도 있다. 몸에서 빛이 나게 할 수 있다. 청각기관과 허공의 결합에 대해서 귀와 이 소리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명상을 하면 초자연적인 청각이 생겨서 어떤 우주에 있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다. 천이통이죠. 육체와 허공의 결합에 대한 명상을 하면 몸을 허공처럼 만들어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다. 이런 일도 이게 몸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신족통은 주로 뭐로 하냐면 에너지체로 해요. 육체는 놔두고요. 가만히 에너지체를 뽑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몸을 두셋으로 분리도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얘기도 뒤에 또 나옵니다. 마음이 육체에서 작용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위대한 육체의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건데 그 결과 마음의 빛을 가리던 업장, 덮개도 소멸이 된다. 이 몸을 벗어남으로써 또 뭔가 우리가 자유를 얻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거친 원소와 그 본질, 미세한 원소, 색성향 미촉은 미세한 원소라고 하고요. 지수화풍공은 거친 원소라고 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목적에 대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뭡니까? 물질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게요. 여러분이 에너지체를 만들 때 필수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물질 원소는 모르셔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이미 지수화풍공이 들어있거든요. 이놈을 호흡을 통해서 지수화풍인데 그중에 여러분이 조절하는 게 호흡이에요. 풍을 조절하면 지수화풍공까지 해서 넘봐지는 겁니다. 공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풍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 바람. 제일 미세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뭉쳐서 불도 되고 물도 되고 땅도 되거든요. 그 바람의 본 바탕이 공인 거고 하니까 호흡을 조절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의 에너지 중에 물의 에너지, 불의 에너지, 이런 땅의 에너지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시다 보면요. 단전 쪽에선 땅의 에너지가 뭉쳐요. 응집되는 땅처럼 단단하게 뭉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 안에 불처럼 아까 반전에서 타올라서 등으로 타올라가는 불의 에너지를 알게 되고요. 조절하게 되고요. 뇌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의 에너지를 지배하게 돼요. 그게 뭉쳐서 땅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이 바람 에너지, 호흡으로 조절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수화풍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한 육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협지에서 나오는 금강불개지체라는 건데요. 다이아 몸, 불변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육체를 아주 작게 만들거나 완전하게 만드는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게 만든다는 게 이겁니다. 에너지체를 말해요. 의성신을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만든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은요. 아름다움과 우아함, 힘, 다이아 같은 견고함이 바로 육체의 완전합니다. 완전한 육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금강불개의 육신이라고 합니다. 금강불개라는 건요. 금강은 다이아고요. 불개는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처럼 깨트려지지 않는 영원한 몸을 만들게 돼요. 인도 요가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로 불사체라 그래요. 죽지 않는 몸이라 그래요. 5가지 감각들의 인식 능력과 그 본질 그리고 에고와의 관계, 목적에 대한 종합명상에 의해서 감각기관을 지배할 수도 있다. 오감을 여러분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오감의 능력이 마음처럼 빨라지게 돼서 이 감각기관 없이도 육체 밖에서 오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현상계의 근본 원인, 마야니 그 참나의 에너지라고 하는 근본 진료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 가서 보고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이 일종의 이제 염파죠. 염을 보내는 건데 정신에 여러분 유체 이탈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염을 보내서 시각을 가서 거기서 보는 듯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서 듣고 오고. 이런 게 재밌죠. 저도 근데 이런 걸 안 해봐서요. 근데 명상을 참나만 하다 보면요.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요. 된다는 건 알아요. 이런 게. 제 눈앞에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맨눈 뜨고 허공 중에 눈앞에 글씨가 써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못 보겠죠. 저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분야를 한 10년씩 파면 뭐든지 하겠구나 하는 거는 알아요. 이게 황당한 말들은 아닙니다. 예, 몰입하면은요, 저만 해도 제 몸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는 많이 자유롭게 해봤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몸 만드는 수행은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금강 불교의 육체 이런 거는 제가 해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은 나머지 제가 안 경험해 본 것들도 일리 있다고 봐야겠죠. 이치가 가능하고 하니까 보십시오. 순수 성질과 참나의 차이를 알며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주제자가 되며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전지전능해진다. 자, 그런데 전지전능해지는 조건이 보십시오. 사트바와 참나를 알아야 돼요. 차이를. 참나랑 붓디를 하나로 알며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인들은 어떻게든 아무튼 붓디랑 참나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나를 구별해야 붓디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나오는 붓디는 태극인데 태극에서 우주가 나오는 이 모든 거를 초월해서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전지전능을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극에 붓디에 머물러서는 완벽한 전지전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의 전지전능을 얻은 다음에 붓디를 버려버려야지 여러분은 진정한 해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시고요. 이러한 전지전능한 초능력에 대한 무집착에 의해 초능력 자체를 이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본래 종자가 완전히 소멸되어 독전에 이르게 된다. 제 얘기가 맞죠? 요가수트라는요, 초능력을 얻어서 전지전능해진 뒤에야 완벽한 해탈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성자들이랑 틀려요. 인도의 요가경의 입장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 힌두교는 이렇게까지 아니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 주장하는 그 이론이 더 힌두교예요. 왜냐? 부처님도 출가하자마자 무소유 처정, 모든 걸 내려놓는 선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처정, 언제 어디서나 참나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신 뒤에 거기 힌두교 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게 여기 끝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건 아닌데 하고 다시 고행을 하면서 호흡법부터 닦아가지고 신통도 닦고 여러 가지를 닦으시거든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왜 그러면 이 요가스트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신통을 얘기하게 되고 완벽하게 본래 업장을 지우려면 뭔가 여러 그 깊은 초능력의 수행까지 다 닦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게 대승 불교의 영향이에요. 대승 기신론과 같은 경전들이 10지, 12지 가야 번뇌가 다 없어진다고 주장했죠. 10지가 넘어가야 10지 정도가 되면 전지전능해지고 거의 10지에서 그 전지전능함을 다 내려놨을 때 우리는 12지 부처가 된다는 11지는요. 12지 들어가기 직전을 말해요. 이 대승 불교 영향이에요. 힌두교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바가바드 기타만 해도 브라만하고 만나면 그냥 합일이 되면 끝난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불교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법은 삼매에 들어야 된단 말까지 나오는데 그 법은지는 불교에서 십지 부를 때 쓰는 이름이거든요. 불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대승불교처럼 초능력을 닦아서 업장 다 지운 뒤에 우리도 해탈이 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가수트라가 이미 불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이사가 나오고 불교 건데 불교 것들을 지금 갖다 쓰면서 불교의 사선정 비슷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해나가는 이 모든 게 요가 순수 요가가 아니고 불교랑 벌써 불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힌두교에서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업장을 다 지운 뒤에만 독존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데 다른 경에서는. 그 증거로 뒤에 가보시면 법운삼매라는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십지보살 법운지라고 하는 십지보살 때 쓰는 그 삼매를 정확히 그것도 대승불교에서 쓰는 그 이름대로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증거로 될 수가 있죠. 자, 52번요. 비록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이 유혹할지라도 집착하거나 거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번뇌가 시작될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유혹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트바. 여러분이 이제 업을 짓고 잘 살아서 사트바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이제 기운을 얻으시면 천상에 태어나요. 라자스 기운, 여러분 업을 지으셨다면 인간계, 중간이죠. 타마스는요. 저기 축생. 3단계로 지금 요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파니샤드 보면요. 프라스나 우파니샤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뭐가 세 개의 글자입니까? 세 개의 글자죠. 옴 이것만 잘 닦아도 옴만 잘하면 명상하는 사람은 태양에 태어난 존재가 된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죄에서 벗어나 사마베다에 의해 브라마의 하늘, 사트바 성자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새 구경천이에요.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범천이라고 부르는 다시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극락에 태어난다. 자, 이런 게 지금 또 통하죠. 아미타, 정토나 다 통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랑 여호와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나 우파니샤드에 옴만 하면 브라마의 세계에 태어난다. 여기 다시 윤회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아미타불만 하면 정토에 가서 다시 지구에 안 온다는 요 유사한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도 그 하늘나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극성도 버려야 되고 색구경천도 버려야 돼요. 인도식 이론에선. 거기도 안전한 세계가 아니니까. 석가모니 초기 불경 보면요. 3개를 다 버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게 그게 인도 문화의 산물입니다. 인도는 석가모니도 똑같아요. 열반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다 3개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석가모니는. 대승 불교에 와서 다 버린다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대승 불교 분들은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다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에서 아까 두 파가 나뉘는 겁니다. 한 파는 업을 다 버리고 난 뒤에 오히려 슈퍼맨이 된다는, 신이 된다는 파랑, 하나는 업을 다 버릴 필요가 없고 우린 그대로 보살 자체가 현 3계를 떠나지 않는 게 목표다. 3계 안에서 중생구제하는 게 목표라는 주장을 하는 화엄경과 지장경 같은 관세음보살경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세음보살이 원래 번뇌를 다 지우고 부처가 됐다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번뇌를 가지고 보살을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든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얘기만 잘 들으셔도요, 지금 엄청난 지금 그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힌두교, 대승불교 이렇게 초기 불교 얽혀 있는 이걸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매우 짧은 순간인 찰나와 그 찰나의 연속성에 대한 종합 명상에 의해서 30분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의해서 식별지를 얻을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식별지는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품종이나 모습, 위치들조차도 정확히 구별해낸다. 찰나찰나를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미세한 차이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이 식별지는 별게 아닌데 자, 최고의 식별지를 써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참나랑 붓띠 구별할 때. 그렇죠? 무극과 태극 구별할 때. 식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모든 대상과 모든 조건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전지전능해지시죠. 사트바에서 참나를 해탈시킬 수가 있다. 전지전능해진 뒤에 다 버리고 참나로 돌아갑니다. 이미 참나는 알죠. 참나는 알아야 전지전능해지죠. 참나는 아는데 이제 이 붓띠와 붓띠에게 있는 참나의 힘으로 붓띠를 청정하게 만든 다음에 붓띠를 버린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모든 번뇌의 정자가 제거되어 순수 성질이 참나의 청정성과 동일해질 때, 그러니까 참나가 청정해질 때, 그때 참나의 독존이 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은, 그런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12지보살인데, 부처인데,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건 이겁니다. 불교 같은 무지와 아집의 모든 업장이 청정해지는 10단계의, 엄밀히 말하면 12단계인데, 엄밀한 체계가요, 설명이 없어요, 요거스트라에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승불교를 지금 가져다 썼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독자적인 체계가 없어요. 신통력만 부리면 업장이 다 정화됩니까? 안 맞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업장이 일지이지에 따라서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거든요. 요가경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도 그런 거 된다 정도만 얘기한 거지 엄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화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지전능해진 단계가 없잖아요. 목에 집중하셔야 되나요? 지금 그러면 해와 달에 집중하셔야 되나요? 뭐에 집중하셔야 되나요? 언제 전지전능해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약하다는 겁니다. 요가수트라는. 그런데 이것도 웃기죠. 보세요. 붓띠가 참나처럼 청정해지면 동일할 정도로 청정했다면 이건 아레아식이 깨끗했다는 거를 대승불교의 그런 거를 지금 인도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지면요. 이게 지금 대승불교의 목표예요. 이렇게 되면 위대한 부처가 돼서 우주를 신처럼 신이 돼가지고 우주를 시바신처럼 자유자재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힌두교는요. 이렇게 청정해진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든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버려야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놈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태극이 있으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철학에는. 이해되시죠? 모든 여기 하나 읽고 끝낼게요. 이미 너무 다 와버렸네. 모든 번뇌의 종자가 제거되어 전지전능해져서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지금 여기서 56번에서 끝났는데 모든 번뇌의 종자가 제거되어 전지전능해져서 마음이 아트만처럼 순수해질 때 참나가 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주장인데요. 마하르시는 뭐라고 했냐면요. 순수한 마음은 자 보십시오. 그런데 마하르시니 크리슈나니 최근 성자들은요. 붓디랑 참나를 동일시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하르시는 뭐라고 했는지 순수한 마음은 붓디를 말해요. 진화랑 똑같은 거다. 라마 크리슈나 순수한 마음은 아트만과 같은 것이다. 성자들은 다 지금 이 붓디를 참나랑 같은 걸로 봅니다. 붓디는 참나의 작용이고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뭡니까? 마하리시는 그래도 붓디는 결국 버려야 된다. 결론이 다 인도는 그렇게 나요. 크리슈나는 그래도 달라요. 크리슈나는 이 붓디, 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크리슈나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요가 중에 마하리시는 지혜 요가파예요. 지혜 요가파는 해탈에 들고 끝나야 돼요. 크리슈나는 박티 요가파예요. 헌신 요가. 칼리 여신을 모시는. 신을 모시려면요. 에고가 있어야겠죠. 신의 종입니다. 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찬양할 에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고를 긍정하니까 크리슈나는 좀 더 이제 에고를 인정한 입장이에요. 이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입장에 따라 박티 요가들은 우리 현상계를 긍정해요. 그러니까 인도 요가 중에. 인도 요가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박티 요가파들은 헌신 요가파들은 신이 우리를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박티 요가는 주여하는 파거든요. 크리슈나 신 많이 모시고 하는데 크리슈나 신, 뭐 시바 신 신을 모시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고가. 그러니까 현상계를 긍정해요. 박티 요가파들은. 그건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런데도 또 이제 그래도 결국 신과 하나가 돼서 끝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만 인도는 아무튼 들어가서 끝나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해요. 하나가 돼서 끝나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삶은 뭐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자 이거는 불가의 대원경지고요.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번뇌의 씨앗들이 모두 제거돼 청정해져서 아래아식이 밝은 거울처럼 투명해지는 경지. 이게 불교에 말한 대원경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가수트라에서. 순수한 마음은 사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사실은 동일하다. 사트바에 저장된 모든 번뇌의 종자가 정화되어 청정해지면 참나와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전변을 멈추게 된다. 어떤 업의 종자도 없다면 참나와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참나 독존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의견을 설명해 준 겁니다. 요가수트라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이때 유루의 업의 종자는 지워지나 무루업의 청정한 지혜와 불가사의한 업의 종자가 남아있다가 자, 우리가 지은 업은 지워지지만 자, 이게 지금 대승불교는 이게 달라집니다. 대승불교는요. 자, 힌두교식은 이게 다 지워지면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붓디는 작용을 멈추고 참나로 돌아간다는 건데 자, 근데 제가 그 모순을 예전에도 얘기했죠. 붓디가 작용을 멈추고 참나로 돌아간다면 참나는 얼마쯤 있다 다시 또 나올 거라고요. 이런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전지전능의 작용은 붓디가 하거든요. 붓디가 사실은 식별지를 가지고 참나랑 붓디가 다른지 아는 것도 붓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붓디가 사라지고 참나만 혼자 있다면 언제쯤에 균형이 깨지면 다시 나올 거잖아요. 세계. 그런데 불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승불교는 아래아식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아래아식이 이미 참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다만 아래아식 안에 있는 무슨 업장만 지워지느냐? 신훈. 새로 훈습한 업장만 지워지고 본유의 업장은 안 지워져요. 원래 있던 업장들이 뭘까요? 그 종자들이.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어요. 새로 지은 그 종자들은 없어지는데 업에 내가 업을 지어서 쌓은 업장에 해당되는 종자들은 다 지워지는데
본유종자가 그대로 있다가 뭘 하냐면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줘요. 이 전지전능하게 만드는 그 힘이 본유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없어질 수가 없고 우주에서 번뇌가 다 지워질수록 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대승불교 입장이에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라 하는 거고. 하지만 자, 이슈와라 같은 인도의 하느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데 이미 이슈와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번뇌종자가 다 지워지고 나면요. 여러분 개체성이 상실돼요. 개체성이 없는 신이 여럿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지금 신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하느님이 안 계실까 봐 걱정이세요? 빨리 본인이 돼서 하느님 되시려고? 아이고 이 우주가 신이 없어서 큰일이네. 내가 빨리 번뇌를 없애서 신이 돼서 도와줘야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줄 아니까 어떤 주장이 나온 겁니까? 성불하지 말고 그냥 중생성을 지키자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저는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데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오온이 본래 공하고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개체성을 지닌 그대로 상대적인 전지전능한 자인 십지보살이 되자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미타불도 결국 이슈와라 같이 묘사는 되지만 결국에 그 개체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는 십지보살이지 그 이상을 봐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인도인들 말대로 비슈누, 시바, 크리슈나가 다 개체성도 있고 부인도 있다면 십지보살이지 절대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이지 그 사람들도. 이해되십니까? 중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생성이 중요하고 깨어난 중생이 되자는 걸로 가야지 모든 번뇌의 종자를 다 없애겠다는 걸 목표로 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힌두교 문화의 나쁜 점을 계속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힌두교 문화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대승불교로 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고 화엄경을 따르세요. 인도에서 나온 경전이지만 화엄경은 이미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문화의 그 문제점을. 그냥 우리는 이 자체로 이미 부처라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세계, 다른 열반을 찾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야신경 주장이 뭡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다. 여기가 그대로 극락인데 다른 극락을 찾고 다른 열반을 찾는 것부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천부경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시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의 하느님이시라고요. 다른 하느님 찾지 마시고 우주가 없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하지 마시고 우주가 없었으면 편한 줄도 모르셨어요. 지금 우주가 있으니까 편한 줄도 아시는 거예요. 행복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그거 다 같이 알지. 행복한 것만 취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붓띠가 없어지면 행복한 줄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불교는. 인도는. 없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하는. 그게 과연 자명한 생각인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인도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한국에서 답을 내야지. 그쵸?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세계의 앞날을 논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우주를 탈출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우주를 잘 경영해보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우주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얘기를. 이 우주가 이 순간 풀 한 포기 하나가 다 신이다라고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다 허접 쓰레기고 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에도 그런 위대한 성자들이 계세요. 이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더 소수고 주류가 좀 이래요. 바가바드기타 제일 열심히 보는 바가바드기타에도 다 결국은 브라만과 합일이 되고 끝나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는 성경으로 보는 바가바드기타 내용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큰 뜻을 품기가 힘들어요. 신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맛은 근원적으로는 열반에 들려는 얘기가 그 생각이 있고 현실에서 카르마 요가처럼 열심히 하자는 주장이 있어도 그 주장이 결국 들어가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너도 그 일에서 해방돼서 브라만과 합일이 된다는 결론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랑 힌두교 카르마 요가와의 차이예요. 이 현상계에서 열심히 선을 하자. 현상계를 바꾸는 게 그대로 요가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마저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업이 빨리 떨어져서 해탈한다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달라요.
내가 이 우주에 영원히 있으면서 중생을 계속 구제하겠다는 건요.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런데 인도 카르마 요기 중에도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어요. 우주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카르마 요가를 하자는 분. 제가 본 분 중에는 바바지라는 분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자는 우주는 한순간도 카르마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무상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인류를 위해 봉사해라. 그것만이 영원한 일이다라는 홍익인간 얘기를 하는 성자를 본 적은 있어요. 카르마 욕인데 시바신을 모시고 시바신 화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시바신을 모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카르마 요가를 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대로 긍정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랑 맞습니다. 대승불교나 홍익인간 철학이랑 맞는 거는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고 내가 여기서 만드는 이 하나가 이미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신이에요.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태극입니다. 태극은 보이지 않는 펜이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예요. 이게 우주의 작용인데 이거는 따로고 우주 따로 있고 하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드러난 시공간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모습인 거고요.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보실 줄 알아야 반야신경도 이해하시고 이 대승철학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구를 게 아닌데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왜 빨리 업이 안 떨어지나. 막 가족들한테 잘하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왜 빨리 가족들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지? 왜 하늘에서 연락이 안 올까? 그만해라 하고 그때까지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두 개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